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돌려준 대로 저희를 지은게 하리라. 화했을진저 또 저희가 나를 떠나 것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앞에서 WEA 반대 집회 5일 동안을 참석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고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돼서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작은 연고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혼합된 모습으로 치우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었다는 그 말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상과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부침개를 만들 때 한쪽은 익었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지 않아가지고 밑에가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 당시에 이 전병은 유목민들이 그 소와 양 그리고 짐승떼를 치던 유목민들이 전병을 그렇게 구워서 먹었던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은 종교적 위선으로 시커멓게 타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런 삶으로 정말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한쪽은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죠. 그렇게 열방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 에브라임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그 행위를 배우면서 그 옷에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안과 밖으로 썩어서 문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영하라. 갈아엎어라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나중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너희들의 그런 딱딱하고 묵은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지금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제가 이제 늘 그렇게 강남에 가서 전도를 지금 10몇 년 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이 후딱 흘렀는데 그때하고 2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지금은 전도지도 그렇게 잘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받아도 젊은 사람들이 잘 받죠. 특히 20대. 우리 봄이같이 어린이들도 잘 받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안 받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왜 믿어야 되는지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중동 사태를 통해서 평안을 말하고 안전을 말하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평화조약에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셨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오바마다, 트럼프다, 아니면 빈살만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가 직접 등장할 거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것뿐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는 우리는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뭐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도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교회들이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고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같아요. 훌륭한 인격자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충격을 받게 되죠.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본문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든 혼자서 살 수는 없죠. 뭐 무역도 해야 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든지 교류를 하면서 각각 자기 나라의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주위의 각 나라와 외교 정책을 잘하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질 수가 있지만은 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은 나라가 흔들리고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외교 정책을 잘 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절한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방 문화를,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그런 것들이 혼잡돼 가지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앙했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민 사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런 사상들이 흔들려 가지고 완전히 섞였다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게 해요. 이 혼잡이란 말은 기름을 붓다, 섞다, 퇴색하다, 뒤섞다, 섞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혼잡이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신과 풍습과 사고방식을 배운 곳에만 끝이지 않았어요.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 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국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 그 거룩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분만 언약을 맺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방 나라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신을 이제 섬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가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런 전병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전병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소재 예물을 바쳐지는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소재가. 그러니까 다른 제사하고 달리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가루를 곱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빻고 하면은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거를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이것을 이제 고운 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죄가 없는 산 제물로 드렸던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운 과자로 한 15cm, 두께는 한 15mm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쳐 먹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 이런 거를 연상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을 부칠 때 잘 뒤집어 가지고서는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알맞게 골고루 익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쪽은 다 타버렸대요. 한쪽은 익지도 않았대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화돼가지고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쓸 수가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아니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세를 따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것이고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해야 될 그 신앙이 그렇게 세속에 더러워져서 혼합된 믿음,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위아래가 다르고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혼자 있을 때 행하는 행동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셨거든요. 누가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타버린 전병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죠. 혹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9절에 보면은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방인들과 혼잡돼가지고 도대체가 선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종교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 30년 봉사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옆에 헌신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얼굴 뵐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아수르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북한에 그렇게 굴종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야금야금 먹혀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힘의 능력이시고 그 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힘을 다 빼앗겠다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백발이 얼룩얼룩한 노인처럼 국력이 쇠해지고 힘이 없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을 기억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포도주도 손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나시른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기르셨는데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데릴라에게 나는 그런 모든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에 다 밀리고 나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머리카락에 잘렸는데도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상실된 줄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힘을 한번 떨치리라. 나갔는데 힘이 써집니까? 머리카락에 잘렸으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힘을 상실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빼이고 소처럼 맷돌을 등에 메고 돌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죠. 우리는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앙의 힘, 성령 인도하시는 힘,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성도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는 성도는 결국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패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온전한 그런 소재, 전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전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릎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전병이 돼야 되는데, 잘 익어가지고 온전한 전병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전병은 적당하게 잘 뒤집어줘야만 잘 익을 수 있잖아요. 뒤집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보미처럼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지고 점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악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늘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세속화되고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속과 겉이 다른 내 모습, 앞뒤가 다른 내 자신의 삶을 이중적인 모습, 위선과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이 맨날 올라오잖아요. 맨날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뒤집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고 자주 할수록 좋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지 잘 익은 전병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고 속과 겉이 똑같은 온전한 전병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 나는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11절에 보니까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는 다시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는 그런 일에 충실하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종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지막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지막 도움으로 삼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우선으로 마지막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강대국을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사람은 연약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제일 치열한 싸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날마다 내 안에 적이 있잖아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지혜로운 비둘기는 아주 영리해가지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최초로 바그다드 술탄이라는 사람이 1150년에 비둘기를 이용한 통신을 개발해가지고 징기스칸 그 정복 전쟁에다가 비둘기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 비둘기는 정확하게 통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비행 기록이 3,700km고요. 1,600km 비행이 보통이라고 그래요. 평균 시속이 145km의 속도로 비행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동차로 저도 140까지는 밟아봤는데 그 이상은 안 밟아봤거든요. 145km로 그렇게 속도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얼마나 빠르게 멀리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서 날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봐도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온 지면이 물에 잠겼을 때 머물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노아가.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는 접촉할 곳이 없는 거야.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랬더니 다시 정확하게 다시 방주로 날아온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날려보냈을 때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많이 말랐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고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자기 집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혜로운 비둘기만큼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권사님, 먼저 가서 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먼저 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셔가지고 쉬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화약 전에 화약을 보지 않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가서 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다시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사람은 아무리 멀리 날아갔어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날아갔다가 아수르로 날아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방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외에 예배드리는 거 외에 다른 데 가지도 않아요. 갈 데도 없어요. 오산장 5일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냥 필요한 거 생필품 사오는 거 그걸로 끝나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요? 기웃거릴 데도 없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더해요. 자기 고집도 내려놓지도 않아요. 지금은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합당치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아갈 목적지도 우리가 안착해야 될 보금자리도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가지고 정말 엉뚱한 곳으로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틀이면 지금 이제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 대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으로 자칭 타칭 칭찬을 받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가장 큰 교회에서 배도를 주도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까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날에 그날에 휴거의 영광을 얻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까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키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그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어깨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같이 온 성들이 함께 보금자리신 하나님께로 날아갈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전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활 같다 그래요. 속이는 활. 그러니까 마땅히 맞춰야 될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활이 속여가지고 관역에 딱 맞추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속이는 활이나 같은 표현인 것이죠. 빗나간 화살을 속이는 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에게 갔다가 아수르에 갔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앞에 이익 그런 것들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버리는 경우를 저도 왕왕 봅니다. 그렇게 속이는 활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빗나간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서 29장 20절에 보면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해지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저 날로 강한 화살이 돼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거에 떨어져서 7년 환란에 남게 되면은
짐승표 받지 않고 어떻게 생필품을 사며 어떻게 먹을 것을 사며 어떻게 자식을 기르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고 모든 하나님과 거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화살, 올바른 화살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하는 그런 화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준한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지고 목표물을 맞출 때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얼마나 잘해요. 참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집중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머리는 안 좋은데 집중력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력 때문에, 그러니까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쉽고 이렇지만은 어떤 것을 한번 파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써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써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런 미련함 때문에, 그런 우직함 때문에 저를 써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저같이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각자 이 가정에, 저 가정에, 이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가지고 바로 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조준하신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셔가지고 바로 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알게 됐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서기관같이 지도자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옹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행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못하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죠. 내가 왕돼서 살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단이 큰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에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이제 사당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려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냥 무교 집회를 했어요. 저는 뭐 신사도 같은 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는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또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으니까 투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하려고 목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때도 사당에서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섬기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세상 말로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도 없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이상한 그 사이비 종말론자라고 엄청 많이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기를 딱 왔는데 이 안에 쥐가 들어왔어요. 쥐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1층에도 주방에도 돌아다니고 개들이 돌아다니면 이게 남잖아요. 흔적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
뱀하고 쥐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드디어 찾아냈어요. 1층에 배전판이 있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그 배전판 그 조그만 틈바구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막았더니 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틈바구니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사단이 들어오는 틈바구니를 깨끗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쥐가 들어오는 그 작은 비좁은 구멍, 귀신이 들어오는 그 통로도 넓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뭐 사단이 사람마다 그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약점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한다 그러면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보면은 자존심이 꼿꼿해가지고 그냥 누구한테도 지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열방에 혼잡돼가지고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단지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너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께 발견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그 어떤 잡다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막혀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빨리빨리 치워버려야지. 그거 뭐 하려고 끌어안고 있어요? 나만 손해잖아요. 지금 많이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산만함, 분주함이잖아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쓸 때만 쓰시고. 하루 종일 그냥 올리면서 스크롤하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런 분주함, 산만함.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혈기, 분노, 미움, 증오, 용서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놓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오실 수도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 나름대로 또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일할 기회도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사태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장 3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서님께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말씀하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타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싸워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두더지 그 게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직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강남에 그런 게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요거 두들겨 펴면 저게 나오고 저거 두들겨 펴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만도 거짓도 위선도 가식도 욕심도 시기 질투도 분노도 고집도 혈기도 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올라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만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거기를 모면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로 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왔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그 장관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피난처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피난처로 삼고 사는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당장 질고 환난, 고난, 그런 모든 아픔, 그런 것들을 거둬 가실 날이 아주 심히 가깝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그동안 판판이 졌던 원통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세상에서 또 교회들에게서도 환영을 못 받잖아요. 인정도 못 받잖아요. 저도 날마다 나가서 욕을 먹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맞고 욕을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그러니까는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서 공중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못할 그런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신부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서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괴로운
주셨네.